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됩시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또 시청각 교육으로 말씀하셨고, 공중나는 새도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께서 설교를 참 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화로, 또 비유로, 문화의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비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오늘 그릇에 대한 비유. 저도 설교를 좀 많이, 예화를 좀 많이 섞는 편인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때는 또 그 비유가 많게 되어지면 또 좀 힘들 때가 때로는 있지요. 근데 오늘 그 비유 설교입니다. 그릇으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오늘은 그릇이 되자. 오늘 내가 그릇이 되는데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어요? 기히 쓰는 그릇이 되자. 그릇이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릇이 되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선 그 서시를 하나, 우리 참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좀 은혜됐던 것이기 때문에 함께, 윤동주 시인 서시가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는 민족 시인이잖아요. 시를 한번 좀 낭독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이 은혜되는 그 구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어떤 그 잎새가 파랗게 움직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미하게 움직이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죄악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때 묻은 모든 것들을 내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철저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받아야지는 것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히 쓰는 것이 어떤 그릇인가. 이서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가서 목욕탕을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종이 가가지고는 갔다 오더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목욕을 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목욕탕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는 종에게, 너 왜 나에게 거짓말 시켰냐? 한 사람밖에 없다더니 사람이 가득 찼더구나. 종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는 길목에 그곳에 돌뿌리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지면서도 피해 가기만 했지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치우면서 그것을 옆에 치우고 가더이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치우고 간 사람을 제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로 쓰임 받을까? 저는 그릇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릇의 심정으로 한번 봅니다. 그릇의 심정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집안에서도 가서 보면 그 진열장에 이렇게 그릇이 진열된 것이 있어요. 비싼 그릇이지요. 뭐 선물 들어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차이나라든지. 저도 본차이나는 아는 것이 전에 누가 그 컵을 선물했는데 그걸 막 쓸까봐 우리에게 그렇게 이거요 귀한 그릇입니다. 이거 본차이나예요. 그래서 본차이나가 뭐 차이나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그냥 별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깨질까봐 그 비싸다는데 그냥 쉽게 그냥 뭐 깨져도 쉬운 어떤 물컵 이것은 얼마나 편하네요. 그렇죠? 저는 그릇 중에 참 어떤 그릇이 되면 좋겠는가, 참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쓰임받는 것. 여러분들 집안에 그 양은 냄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가 미국에 와서 즐거움 중에 하나가 그래도 유현진 야구를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요 유현진이 이기면 진라면을 하나를 그냥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유현진이가 이기면 그 다음 날 진라면 한 봉지를 사면 한 봉지가 공짜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예? 유현진이가 7승을 했거든요. 유현진이가 7승을 하니까 저희 집에 라면이 몇 봉지가 있겠어요? 14봉지 먹었습니다. 한 봉지 사면 한 봉지를 주니까 라면이 참 그 맛이 있어요. 딱 간을 그렇게 맞게 했고, 전에는 제가 삼양라면을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유현진이 때문에 유현진이 라면을 즐겨 먹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들이 잘 끓이셔야 합니다. 라면은 제가 잘 끓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저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라면은 계속 이것이 저주어야 이렇게 쫀득쫀득해집니다. 찬 공기와 이것이 내려갔다 찬 공기랑 하면서 이것이 쫀깃쫀깃해져요. 그리고 라면을 꼭 먹을 때는 어디에다 먹었냐면 그 뚜껑에다 먹어야 합니다. 뚜껑에다 그것을 건져가지고요, 그것을 거기다 올릴 때에 이것이 찬 공기와 함께 이것이 쫄깃쫄깃해지기 때문에 거기다 김치를 딱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라면이. 그런데 이 라면 그릇은 또 어디에다 끓여야 제맛이냐면 양은 냄비에다 끓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은 냄비는 저는 그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참 쓰임받게 하는데요, 집안에 그릇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냥 진열되어 있는 그릇,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릇이 말을 한다고 하면 나도 쓰임받고 싶다, 나도 쓰임받고 싶다. 그런데 양은 냄비는 보잘것없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늘 쓰임받게 되어지고요, 아무데나 놔둬도 뭐 그냥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쓰임받을 때 행복하다.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십시오. 내가 쓰임받을 때 행복하다. 예, 인사 좀 나누세요. 쓰임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냥 쓰기가 불편해가지고 뭐 비싼 것은 좋은데, 고급스러운 건 좋은데 그것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장식되어져 있는 그릇은, 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쓰임받고 싶은데, 물컵으로 쓰임받고 라면 그릇으로도 쓰임받고 싶은데 나도 쓰임받고 싶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물컵에 뭐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것은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 큰 교회 목사, 뭐 유명한 목사, 뭐 신문에 자주 나는 그런 유명한 목사, 그런 거 원하겠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편안하게 쓰임받는 그 목회자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실한 목회자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이름이 나아지고 뭐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것보다도 정직하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은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이 자체가 빛이요 소금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하여서 어느 기관에 들어가면,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그 맛을 내어지고 빛을 내어지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어져서 뭐 그런 것보다도 너무 유명한 것, 그런 것들 큰 일, 그것이 아니라 큰 그릇이,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릇,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의 깨끗한 그릇. 저는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목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치명적인 그러한 것으로 들려질까봐, 거짓하는 그것으로 들려질까봐, 요즘에는 무슨 인터넷에 기독교를 뭐 이상한 말로 뭐 개독교니 하는 그런 말들이 쓰여지는 것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 비춰지면 혹시라도 그렇게 되어질까봐,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풍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느 신문에 이 넷카스로 된 그 만화가 있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면 만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기자는 와서 그 넷컷 하나 만들면 그날 하루 일과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을 제가 본 적이 하나 있는데, 그 정치인들을 좀 풍자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풍자했는데 넷컷에 한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식사하러 식당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컷이 나오고 식당을 가가지고는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는데 보신탕집을 갔으니까 보신탕집을 가서 이제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주문을 받습니다. 세 번째 컷이 뭐냐면 종업원이 그들에게 물어요. 다 개지요? 그런 거예요. 보신탕집에 갔으니까 그 종업원이 다 개지요? 그러니까 네 번째 컷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끄덕끄덕하는 게 나와요.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또 하나 어떤 그 풍자한 것을 보니까요, 정치인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디 추락했다는 거예요. 추락해가지고 그 이튿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농부가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매장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든 이야기죠. 그래서 조사단이 나와가지고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내장한 것은 다 죽어서 매장한 겁니까? 아니요,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묻었다는 거예요. 참,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정도의 풍자가 되어지면 그 참 땅에 떨어진 그 모습인데,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목사, 정직하지 못한 신자,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혹시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정직한 자,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 바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한 때가 묻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입니까? 합당한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거룩하고 주님의 주 안에 쓰심에 합당하도록, 주인의 쓰심이 우리를 만만하게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 어떤 일꾼을 부릴 때도 그렇잖아요. 좀 편안하게, 쉬운 사람, 이거 하면 쉽게 하는 사람을, 어려워가지고 뭐 얘기하면 노할까봐, 우리가 거절할까봐,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라면 그릇은 그냥 뭐 내팽개 쳐도 뭐 별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찌그러지면 어때요? 양은 그릇은 좀 찌그러져야 제맛입니다. 깨끗하면 별 일이 없어. 찌그러져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때로는 좀 깨져도, 또 어느 때는 뭐 조금만 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 쓰임받을 때의 그 삶을 보면 40년이었는데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 때는 그가 좀 우쭐했습니다. 자기가 썸바디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은 뭐라고 여겨졌냐면 자기는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이 생활을 하면서 나는 노바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니까 무엇이 됩니까?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합당하게 마음껏 써주세요. 사울 임금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름받을 때에 겸손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적은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뒤에 달라졌어요. 달라져 가지고는 자기가 정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가 정치를 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게 하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였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되겠고,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 자기 모든 것들,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요, 내 자신이 죽을 때에 자꾸 우리가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뭐 우리가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우리가 양례를 하게 되지만, 저는 가능하면 물에 푹 잠기면 좋겠다. 그 의식이 다 뭐 그것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푹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지는 것, 완전히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나귀 새끼가 순간적으로 착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에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귀가 생각하기를, 참 내가 대단하지. 그래도 많은 나귀 중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되어진 것이 대단하지. 그런데 뭐가 위에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냥 들쳐버렸다라고 하면 그 나귀 새끼는 별 볼일 없는 나귀 새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화평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자꾸 추러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그것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에 자꾸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면 때로는 유식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참 말이 옳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덕스러운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새로는 서로 잘난 듯이 서로 자기의 은사를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교회에 소란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라. 여러분, 화평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에 사실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마 긴장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가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다 옷을 벗고 삽니다.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벗고서 잡니다. 와서 함이 먼저 보았어요. 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못 봤는데 이것이 얘기거리가 된 거예요. 우습기도 하고 형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벗은 채로 잠을 주무시고 계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덕스러운 말이 되지를 못했어요. 사실이지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니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를 그 모포로 덮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인 것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모든 사람이 지적할 수 있고, 아니 자기 자신이 이미 알아요. 잘못된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자꾸 지적하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요, 잘못됐다고 지적해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시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So what? 대듭니다. 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이제는 그냥 막 대듭니다. 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저 집에서 뭐 잘못했을 때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 뭐라 그래요?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자기 잘못한 거 압니다. 그를 감싸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때로는 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 건축하는 동안에 그 성전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비추어져서 교회는 싸우는 것이요, 다투는 것이요, 때로는 경찰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 분쟁을 그것을 해결하고, 수 없는 교회가 재판에 올라가 있어서 재판장이
어느 때는 재판장이 당회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는 막 싸우면은 야,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자꾸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현실이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에 다툼이 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조종하는 것입니다. 감싸주고 아껴주고 분명한 구원관에 대한 것 아니면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아멘도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예? 구원의 중요한 교원에 대한 건 지금 양보하세요. 아니, 카페트 색깔이 붉은색이면 어떻고 푸른 초장으로 푸른색이면 어떻습니까? 예? 누가 그것을 주장했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카페트 색깔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훼를 이쪽 박으로 가자 저쪽 박으로 가자, 그거 가지고 재짓기 하다가 내 의견 묵살했다고, 내 의견 우습게 봤다고 결국에 그거 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래서 파가 갈라지고. 여러분, 집에서 아기가 울을 때, 아기가 잠을 잘 때에 집안 사람들이 애가 자면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조용히, 얘기할 때도 소근소근, 화를 낼 때도 됐어, 애가 자잖아. 왜 그래? 애가 우리보다 힘이 세서 그래요?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자꾸 빠져나가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시험을 주는 어떤 장로님을 만나면 내가 시험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버려요. 우리 내심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 경험하셨지만 한쪽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한쪽에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 한 대 때리는 것처럼 어느 때는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가. 한쪽에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마음에 합법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자꾸 안에서 그 미사일을, 그것을 바깥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폭하고 깨지고 그러하다 보면 결국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화평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것을 분별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심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로는 목사에게까지도 어떤 모든 것들이 확인되기 전에는, 성도들의 어떤 모든 것들까지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거 맡기십시오.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요, 그래도 감싸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지 지적함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화평한 자를 찾고 계세요. 어떤 자? 바나바 같은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나바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어느 누구도 그를 신뢰할 수 없었던 그였는데 바나바는 그를 감싸주고,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얘는 큰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는 인물이에요.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내가 보증 쓸 수 있어요. 이 사람. 바나바는 경제적인 것도 꽤 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 그것을 소개하고 나서도 자기 이름은 그 뒤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먼저 앞세워요. 자기 이름은 뒤로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나바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로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성경의 절반가량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귀한 자, 그 자는 바로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일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을, 그 하늘의 아름다운,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론에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를 낭독한 것을, 시를 다시 한번 낭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